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 1장 본문은 4절까지 읽었지만은 1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1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디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디도서 세 권의 성경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나 디도나 다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말이죠, 디모데 전서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디도서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3시간에 걸쳐서 한 장씩 디도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주후 대략 한 62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 이후의 행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나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혔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으로 그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어떻게 바울이 또 사역을 했냐면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한 2년 정도 로마 그 감옥에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때 아마 바울의 소원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에 들렀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이때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AD 68년경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함으로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투옥, 두 번째 투옥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쓴 책이 바로 디도서라고 하는 이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나 이 다 두 사람 다 목회하는 사람이었고 목회자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와 디도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디모데까지 3대째 믿음을 갖고 있는 모태신앙이었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고 하는 기록이 디모데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초신자인 거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디도와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으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디도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쓴 인사말인데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왜 사도가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직분을 감당하고 왜 전도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참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무도 영원히 살아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택함 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가장 먼저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그를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택하신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처음으로 읽는 디도, 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는 것은 디도 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 가기로 운명이 결정되었고 영원히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3절 4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참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영생을 얻는 복음을 먼저는 바울에게 맡기셨고 또 참으로 같은 믿음을 따라된 참아들 디도에게 너에게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와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참으로 바울이 디도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인사말을 읽었을 때 디도가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방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참으로 디도가 감격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었던 자가 예수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디도가 참으로 감격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감격한 것처럼 또 감격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에 참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 영원히 죽게 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조금만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처럼 이미 얻은 자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따라하셔야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원히 죽을 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참으로 내 인생 녹록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나 하나 내 인생도 참으로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죽어가는 자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신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형님이, 제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안과 의사거든요. 2년 전에 저기 잠실에다가 개원을 했습니다. 실력이 꽤나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병원에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 못해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환자를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환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솜씨가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자가 많아서 언제든지 응급 환자가 오면은 쫓아가서 수술할 만큼 그렇게 눈꼭 뜰 새 없이 바쁘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형님의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를 듣는데, 이 아들이 수술 잘하고 훌륭한 의사에서 굉장히 어머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수술을 잘해서 실명 위기에 놓인 환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으로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냥 눈 아픈 사람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여러분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왜 택했냐? 먼저는 너부터 영생을 가지고 이 영생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영생을 가지고 또 그 영생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은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너 여기서 사역해. 왜냐하면은 참으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기에다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으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 함이니,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그 목적으로 여기에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레데라는 섬은 사역을 하기에는 참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기에는 참 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어떤 그레데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한 글을 바울이 인용했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질 낮은 사람들이죠.
참으로 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악한 짐승이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사람을 악한 짐승에 비유한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 같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탐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그레다라는 섬인데, 여기다가 디도를 떨어뜨려 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리 악하고 험악한 인간들이 살아있을지라도 이런 곳에도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나, 이렇게 악하고 참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복음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디도를 남겨둔 건데, 사역하기 힘든 그레데 지역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험악한 지역에서도 마땅히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사역을 잘하라고 디모데 전후서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디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험악한 지역에 떨어뜨려놔도 넉넉히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디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참으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선 사람,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믿고 모든 일을 맡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그레데 지역에 대한 이 설명, 참 이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이런 탐욕적인 사람이다 라고,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이 그레데 지역과 똑같은 아주 비슷한 나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레데 지역과 비슷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구한말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구한말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구한말 조선시대가 참으로 이 그레데 지역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의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선에 방문했던 선교사들이 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조선을 묘사했던 내용들은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선교사들이니까 많이 다녀봤을 것 아닙니까? 보통 영국이나 미국에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들을 다녀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양반 관료는 다 도둑놈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백성들을 어떻게든 착취하려고 하는 도둑놈들만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주 더러운 나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나라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더러웠냐면은 길거리에 그냥 시신이 나둥글러 다닐 만큼 아주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고, 길 곳곳에 그냥 오물이나 똥이 막 널려서 가득할 만큼 아주 더러운 나라였답니다. 게다가 국민성도 얼마나 이게 수준이 낮았냐면은 국민의 3분의 2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답니다.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냥 방탕하며 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주 꼬마 같은 어린 아이들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로 길거리에 널려있는 시신들을 끌고 다니면서 애들이 놀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분 진짜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성격이 고집스럽고 까다로우며 화를 잘 내고 깊은 앙심을 품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참으로 민족성 자체도 아주 안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아주 먹는 것을 좋아해서 미친 식탐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2배, 3배 이상 더 많이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대요. 그렇게 가난한데 먹는 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아주 더럽고 씻지 않고 냄새나고 위생관념 없고 나라 전체가 탐과 놀이들이 가득해서 거짓말이 가득하고 부패해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하지요. 여러분, 조선은 여러분 무슬림에 비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무슬림보다 기독교인들을 훨씬 더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더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꽃을 피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그 중국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반도인 이 조선 땅에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100년 더 늦게 복음이 들어올 만큼 조선 사람들은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고 무섭게 핍박을 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조상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더니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워서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참 우리 민족이 참으로 험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 선교사는 전 세계 어디 지역이든 험악한 지역, 다른 선교사들은 못 들어가는 지역도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면은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선교를 할 만큼 참으로 우리 민족 사람들은 험악한 상황에서 복음을 믿어서 그런지 어떤 곳에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조상 몇 대만 올라가면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일본이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는 원래 없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민족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레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레데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할례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이라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자, 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은 할례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믿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래,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그런데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당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참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외식하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상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사람의 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비난하고 비판했거든요. 이와 똑같습니다. 할례당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데 교회 사람들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했느냐?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깨끗한 자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거룩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를 깨끗해지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거룩해진 자는 참으로 남의 혼모를 보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 잘하려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려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뒤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더러운 가운데 처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참으로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 들어보죠. 여러분, 예수 피로 거룩함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항상 남 판단만 하고 비난만 하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남만 판단하고 남을 비난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사람은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기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남의 허물만 보고 남을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을까요? 남 판단하고 남 비난하고 뒤에서 남 후욕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사람 남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네 진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안 믿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 판단할 여유가 있으면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영혼을 품고 살리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참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 2절 가사를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리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남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네 인도해 주시. 천국을 소망하며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서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